우리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뭐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뭐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것들이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뭐 큰 것까지요. 지난주에 이게 양복을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갈지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없어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었습니다. 갑자기 한별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119에 이제 실려서 응급실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고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죠. 사고가 이래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청년 한다살 캠프가 안성에서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있는데 금요일 날 둘째 날 저녁 예배 때 집회 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장난을 치다가 이 아이들이 그 헌금함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바람에 우리 교회 예전에 가보면 나무 헌금함이 있잖아요. 어른들 보통 한 허리 정도 오는 헌금함. 그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아이들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골반을 그냥 강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는 바람에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꼼짝도 못해서 119에 실려갔죠. 그러니까 안성 성모병원에 가니까 뭐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고 있었고 그리고 대충 한 12시쯤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뼈에는 이상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충격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게 안에서 뭐 내상을 입잖아요. 내상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성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했지만 거기 입원하면 뭐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뭐 어쨌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는 걸로 서울에 와서 이제 병원에 뭐 그 다음 날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는 중에 너무 아픈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분명히 진통제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이 진통제가 진통을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한일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CT를 또 찍었는데 동일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 또 CT 상으로도 크게 뭐 내상도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일병원에서는 소견상 그래도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이게 지금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어제 아침에도 통증이 심해서 MRI를 찍어보자. 그래서 지금 MRI를 찍어놨고요. 결과는 내일 확인하는 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통증이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이상하다. 뭐 이 정도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왜 못 움직일까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큰일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사건보다 이 문제보다 이게 안성에서 서울로 오면서 이제 한별이가 했던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애가 안 다쳐서 참 감사하다. 그렇죠? 어린애들이 다치지 않아서 참 감사했고 또 그곳에 있는 캠프생도 그리고 재학생들도 다치지 않고 자기가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사실 똑같은 감사를 저희 차 안에서 참 감사를 했었어요. 네가 다쳐서 너무 좋아. 네가 다쳐서 너무 감사해.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네가 사역자가 되어 가는구나. 네가 드디어 이제 사역자가 되어 가는구나. 문제를 탓하지 않고요. 왜 내가 이렇게 다치지?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다쳐야만 해? 이렇게 문제를 탓하거나 환경도 탓하지 않고요. 아이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장난치다가 그렇게 다쳤어? 애 엄마는 뭐 했어? 좀 제대로 좀 통제하지. 이렇게 탓하지 않고요. 환경도 탓하지 않고 문제도 탓하지 않고 아이도 탓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좀 아파하고 막 네가 얼마나 아픈데 이러면서 그래야 되나요? 좀. 네, 물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인데요. 안쓰럽고 그렇죠. 없으면 이상하죠. 본인은 너무 아프니까요. 계속 울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 모습 보면서 부모가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드디어 사역자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사실 최근에 한별이가 성장한 속도를 보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요, 전 어지간한 그 교회 전도사 3명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사 3명하고 바꾸자 그래도 이제 안 바꿔요. 사실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한별이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고요. 굉장한 영적 성숙함과 성장도 이루고 있거든요. 저는 그 한별이가 어제도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요, 있어야 될 곳이 병원이 아니라 전 사역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별이를 통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요? 그러면요, 지금이 기도할 때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때죠. 또 잘 될 때도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그래, 맞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네. 기도는요,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 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요, 제자들과 이 120명의 거기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져 갔고, 자, 그런데 동시에 핍박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방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는 부흥이었고요,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 부흥만입니까? 아니요. 교회의 축복은요, 부흥이면서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뭡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죠. 믿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는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형통함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고난이 축복이고 문제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요, 하나만 우리가 구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 핍박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하고요,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예수 때문에, 그죠?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죠. 자,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간 곳은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 믿는 동료들, 즉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죠. 이 겪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재판받으면서 쌓인 피로를 풀거나 위로받자고 간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들을 놓아준 이 대제사장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면 다시 붙잡힐 것을 두려워서 함께 피하자고 말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금 교회를 찾아가서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위로받자고, 나 힘드니까, 나 어려웠으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 위로해달라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서우니까 우리 다 같이 도망가자, 피하자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달려간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힘을 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재판 결과를 알리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금지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욱 매진하고 다짐하자, 기도하자예요. 여러분,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작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 문제에 함몰되죠. 왜 그런지 아시죠? 과잉 일반화를 시켜서 그래요. 좀만 문제가 생기면요,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래서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그래서 스스로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성도들을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저도 만나보면 그래요. 만나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엄청 큰데, 내가 봐도 걱정이 되고, 내가 봐도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오히려 이 목사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제가 반대로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문제인데, 누가 봐도 어려운 건데, 누가 봐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근데 오히려 괜찮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데도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오히려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핍박하고 있는 그 핍박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설명을 하고 또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오순절 날에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생긴 일들이에요. 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듣고 우리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대성통곡하면서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쳤던 그 모습과 너무 상반된 모습 아닌가요?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온 핍박이에요. 이건요, 그냥 단순히 아직도 찾아오지 않는, 생기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과잉 확대해서 가면서요, 과잉 일반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차이라는 거, 믿음의 차이.
지금 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한 거는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안전명리를 일으키고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했다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는, 예수 이름 전하다가는 우리도 핍박받을 수 있겠네. 우리도 감옥 갈 수 있겠네. 이게 난리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들이 함께한 일은요, 기도였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이게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만 봐도요, 지금 감옥에서 뭐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호텔 같았을까요? 뭐 펜션, 좋은 펜션 같았겠습니까? 여름 휴가 간 게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잠자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맞서 기도하고 교회의 위기와 문제와 고난 앞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기도가 승리요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은요, 기도예요. 성도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요, 기도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가 승리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승리의 비결은 기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줄 엎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시작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요, 교회 부흥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요, 어떤 어려움이든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최소한 그러면 그분은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응답 못 받은 기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 경험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기도 안 해놓고선 하는 이야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해요. 뭐 얼마나 기도했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전에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죠. 저 고등학교 때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일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 이 방과 후 옥상, 여기 웃는 사람은 그 영화 본 사람이구나. 이 방과 후 옥상이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방과 후 옥상에 가서 걔네들은 맞짱을 떴지만은요, 저는 방과 후 옥상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계속 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이 한 달이 쉬운 줄 아십니까? 한 2달이 지났어요. 한 석 달이 지났어요. 이게 전혀 이게 반응이 없는 거, 반응이. 뭔가 좀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집에서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점점 더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요, 이 고등학교 1학년의 마음에는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이셔서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아픔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요, 진짜 몰라요. 부모님들이 믿으시면 효도하세요. 자식들이 잘 믿고 있으면, 못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좀 더 잘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걸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 김환란 집사님이시라고요. 그 김환란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성아,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 근데 나는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 부모님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10년이 넘는. 야, 그래서 뭐 10년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기도를 6개월 만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뭐 안 받은 경우는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겠죠. 예. 근데 응답될 때까지인데요. 또 그러니까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 평안해질 때까지. 예, 다 맞습니다. 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희한한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할게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우리 안에요, 그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니면 언제 기도할 때입니까? 죽고 나서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2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자세가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일심으로. 그죠? 일심으로. 일심으로서 힘써 나아가세. 지금 바뀌었죠, 그 가사가요. 참 좋았는데, 일심. 근데 이게 일심이 많이 쓰고 있는 데가요, 꼭 보면 이상하게 좀, 그죠? 아니요. 네. 이제 그런 조폭기에서 보면 꼭 일심 이렇게 해서 문신 새겨진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걔네들 세계에서도요, 하나로,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리,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그들 그쪽 세계에서도. 근데 우리 세계가요, 그쪽 세계보다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쪽 세계보다 이상한가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일심, 적고 의리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일심도 아니고 의리도 없고 희한해, 그죠? 희한해. 거기서 왜 그러냐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보성 씨 의리 하는 거. 이분이 전 예수 믿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신대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다들 기도하면 아멘 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지금 뭔 하냐고 가보니까요. 그분은 김보성 씨는 아멘 또 아멘으로 안 하고 의리 이러더래요. 야,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전 도전이 됐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하면서 의리. 지난번에 IMS 하는 교육 컨퍼런스에 이제 사례 발표를 하러 갔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근데 제 듣기로는 자꾸 아멘 안 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I am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과 이 비전과 하나님 반드시 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어떤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수원 명성교회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뭐 수원 명성교회에서는 안 듣겠죠? 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그죠?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도요. 일심으로 하면요. 거기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IM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요. 삶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 미친 것 같아요. 이 광고 안 보겠죠? 나 미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째 있잖아요.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난 진짜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야 근데 그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의 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부러워요 사실요. 저도 좀 다 때려치우고요. 막 전국으로 다니고 싶어요. 일도 때려치우고 한 번씩 주일에 한 번만 올라와서 그냥 설교만 예배만 인도하고 다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 다니면서 세수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얼마나 살겠다고요.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길어야 30년 아니겠습니까?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보장 못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연세로 따지면요.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를 저희 아버지만큼만 산다고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볼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시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복음 위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자, 아무튼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몇 명 모였죠 오늘은? 15명. 두 분이 사정으로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고 등 해보니 15명. 좀 올해 한 연말이나 초에 한별이 오고 이렇게 한다 해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15명, 20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가요. 왜 하나가 한 마음이 안 될까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몇 명 안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사실은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 되는 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성경 통독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이 사랑하는 거고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일이냐면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바뀌는 거고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이 미우십니까? 저 환경이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니 소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소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면 되지. 좀 목소리가 작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는데 물론 온 마음으로 해서 소리가 좀 이렇게 막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하면요 저절로 소리가 커져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묵상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작은 목소리로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정말 작은 소리지만 전심으로 정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고 하셔야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목소리가 소리 크게 부르는 게 전부입니까? 기도하는데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통성기도가 응급실의 기도라고 해요. 응급실의 기도. 응급실은 어떤 곳입니까? 위급한 상황이 그죠?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는 곳이죠. 막 죽기 직전 막 죽어나가고 있고 그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곳이 응급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이 점잖게 우리 애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응급실에서 가능합니까 이게요? 이 응급실에서 제정신이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응급실에서 제정신인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애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요. 부모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나요? 점잖을 수 있나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죠. 의사쌤을 붙들고 울든지 그죠? 간호사를 붙들고 매달리든지 거기서 엎드려 기도를 하든지 해야죠. 안 당해보셔서 그렇죠. 제가요 이 둘째 애를 잃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쪽 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데요. 제가 둘째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가 그때 제 기도 하나님 제 살려주면요 제 이 아이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게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기도인가요? 이게 통성기도가요 그런 기도예요.
통성기도가.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위기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위기 때 문제의 편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믿든지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생명 걸어야 돼요. 성도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죽고 있는데 우리부터 살아야지. 이 강북 제자교회, 우리 교회가 살아야지 한국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다른 다음 세대도 살리는 거죠. 내 자식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식이 살아야 다른 새끼도 살리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의 기도가 부르짖어 통곡하며 하는 기도였잖아요. 사무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에 야곱이 대충 한 기도였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벼랑 끝에 있습니까? 낭떠러지에 있습니까? 근데 괜찮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 말이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벼랑 끝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낭떠러지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뛰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낭떠러지고 벼랑 끝인데 뛰라고 하더라고요. 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도할 때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려워 보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는 결탄코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마침내는요 승리케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기도를 하죠. 29절부터 해서 30절에 보니까 세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씩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여러분 굽어보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거나 굽혀 아래로 내려다보다. 또 하나는요, 신이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보아 주려고 사정을 살피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굽어보다가 뭐냐면 이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죠? 무릎을 꿇는 것, 가까이 가는 것, 이게 굽어보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금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다발인가요? 하나님이 뭐 심부름 센터세요? 뭐 대행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신가요? 언제까지 우리 문제에 매여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왜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얼마나 성숙한 기도예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마지막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지금 아시는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좀 바꾸세요. 나는 확실히 아내가 아니라 나는 좀 확실히 믿네가 되어 보십시오. 좀 그것이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형편을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성숙한 기도, 그냥 뭐 그거 안 해주면, 안 해주면 때를 쓰고 빨리 해달라고. 그거 빨리 안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전능하시냐고. 진짜냐, 가짜냐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있죠. 성숙하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지금 세상 권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고요, 감옥에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도 이 전파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담대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여러분에게 빗 떨어지는 이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전할 때는요, 이 담대함은 생명과 같죠. 이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죠. 전파하는 자가 담대하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가끔 가다가 물건 팔아 오는 사람들한테요, 맨날 당해서 사요. 왜 당해서 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너무 좋대. 너무 괜찮대.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사람이 물러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또 고생하는 분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와서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안쓰러워서 잘 사실은 못 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사겠습니까? 무조건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60만 원어치 사고 쳐가지고 발로 왔는데 고생한다고 제가 60만 원 긁었어요. 그래도 그 양도 줄판인데 물건이라도 바꿨으니 세제 사세요. 세제 사주세요. 그리고서는 제가 저 입사람한테 욕 바가지 먹었습니다. 세제 좋아요. 거의 6만 원짜리 가까운데요. 3만 얼마예요. 그렇게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산 이유가 뭐냐면 귀가 얇아서도 아니고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와서 그 물건 하나 파는데도, 세제를 파는데도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거 빨래가 때가 안 질지도 몰라요. 행이 안 지면 손으로 빠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너무 좋다. 이건 친환경적이고 너무 좋다. 물건 팔아 오는 사람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물건을 파는데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설교를 하든 전도가 됐든 전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에 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듣는 사람 비유 맞추면서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삐지면 어떡하지? 이거 말하다가 괜히 저 사람이 다시는 너랑 안 만나 이제. 너 같은 예수쟁이하고는 이야기 안 할래.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요즘 그게 문제잖아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에 은혜 받았다가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은혜 받았다고,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 이게 막 은혜 받은 건데, 요즘은 내 마음이 편해지면 은혜 받은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설교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하면요, 불편해지면요, 그날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게 예배인가요? 그 강의 들으면 되죠. 그렇죠. 강의 듣으면요, 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면 안 돼요. 설교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지금 내가 깨지고 내가 잘려나가고 내가 좀 그게 그 말 들어서 힘이 들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전하는 거,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사람 눈치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눈치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셔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세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자, 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냐면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오직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관심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것에는요, 관심도 없고요, 욕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들에게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자, 그대로 기도가 끝났습니다. 결과 31절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자 모든 것이 변해버리죠. 충만해지자 담대해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요? 예, 기도할 때죠.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요?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요, 예,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리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손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담대하는 거죠.